많은 분들이 다시 읽고 싶다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책보다 먼저 전자책으로 출간합니다. 이 책은 천주영 선교사님이 직접 처음부터 다시 쓴 새로운 책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천국 이야기만 담았습니다. 둘째, 아름다운 천국 사파를 수록했습니다. 셋째, 영의 기도문을 담았습니다. 넷째, 새로운 천국 체험을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나라 천국.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천국을 묵상하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자책으로 다시 만납니다. 근데 저는 무료 간증 집회를 합니다. 제가 천국을 본 것을 마음껏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게 막 하셨을 때 그때는 강사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거저받은 거, 제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거잖아요. 근데 거저주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그때부터 무료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무료 간증 집회를 교회에서는 저를 초청하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 올 때 기름값이 들어요, 안 들어요? 기름값 요즘에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들더라고요. 또 중간에서 휴게소에서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무료 간증 집회가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저도 쉽지가 않은 거죠. 이 집회를 다니는 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무료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기름값도 들고, 이런 것 이렇게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면은 예수님 돈 벌러 나가셨어요? 사역만 하셨어요? 사역만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충당하셨어요? 맞죠? 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 써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에게 은혜 받은 자들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 받은 귀한 사람들, 저와 함께 같이 걸어갈 기도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천국의 끝전사라고 지었습니다. 천국 의는 알겠고 끝은 뭘까요? 끝까지. 저는 전하는, 사는 사명자예요. 제가 끝까지 전하는 사명자로 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팀이 지금 한 50여 명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책을 사서 저한테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11,000원에 그걸 그대로 사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저는 이 책을 가지고 교회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공짜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책값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노잣돈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되 여러분들이 책값을 여기 뒤에 보면 천국의 계좌라고 써 있어요. 이게 제 계좌거든요. 여기에 10,000원씩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계속 무료 간증 집회를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광고가요, 오늘의 주제예요. 제가 아까 여기서 막 피토하듯이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막 우셨대요. 왜 우셨다고 했죠? 네, 천국에 오는 자가 적어요. 근데 어디에 이름이 지워졌대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져야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좌 앞에 갔더니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가 없을까요? 원래는 써여졌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에 갔더니 아주 맑은 폭포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맑은 물 같은 곳에, 물이 너무너무 맑아서 밑에가 바다보다 더 깊은데 그 안에 얼마나 보석들이 많이 있는지 그 물 위에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방에 막
폭포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폭포 물이 막 다 보석 같아요.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운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천국에서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예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어요. 근데 그런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맑은 물이 사방에서 막 내리는데 그 소리와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서는 맡을 수 없는 향기,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너무나 웅장한 그 물소리에 제가 취해가지고 막 너무 행복했어요. 막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뭐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큰 건물 같기도 하고, 근데 건물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서는 이제 자세히 보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막 쓰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책이었어요. 왜 생명책이었냐면 그게 글씨가 이름이었어요. 하나하나가 이름인데 그 이름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이름도 보이고 저희 아버지 이름도 보이고 제 여동생 이름도 보이고 저희 가족들 이름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원에서 그 천국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있는 분들의 이름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할렐루야 막 그래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름들을 봤는데 이름들이 움직이는데 움직임의 그 모습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이름은 막 활발해요.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죠. 이름이 막 생명력이 넘쳐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이름은 막 빛도 밝아요. 얼마나 눈이 부신지 막 빛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름은 움직임이 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움직이듯이 아이고 하듯이 움직임이 둔해요. 그런 이름은 빛도 별로 안 비쳐요. 어떤 이름은 아예 움직임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자는 것 같아. 빛도 별로 없어요. 어떤 이름은요 가만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빛이 깜빡 형광등 나간 것처럼 빛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름은요 새까맣더라고요. 빛이 아예 없어요. 어둠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움직임이나 빛이.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막 이렇게 궁금해하니까 이게 바로 영혼의 상태라고 했어요. 이 생명책은요 이 땅에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를 이름들이 막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해갖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럼 그 순간 생명책의 내 이름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렇죠. 반짝반짝 막 빛나고 막 생명책에서 이름이 막 움직일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데 졸려 자고 있어. 여기 와서도.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그렇죠. 이름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 까맣진 않았어요. 까만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교회에 그래도 나와서 눈이라도 감고 있으면 그래도 가만히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카매지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름들이 다 그렇게 돼서 이게 영혼의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 왜 생명책이냐면 생명력이 있는 책이어서 생명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 어떤 이름이 아까 새까맣다고 했잖아요. 빛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새까매지더니 갑자기 재 있죠. 연탄 재처럼 싹 부서지더니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어디 갔지? 깜짝 놀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통곡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손잡고 춤도 추고 식사도 하고 예수님 볼도 만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천국에서. 근데 그때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다니. 왜 슬퍼하실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이름 하나가 돌아왔을 때 천국의 수많은 천사들과 그 천국의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축제를 해요. 잔치를 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딸이 돌아왔다. 내 딸이 이렇게 내 품이 다시 왔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시는데 그 지워지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워지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제가 가서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상태가 빛이 있다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있어도 막 다윗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왜 없어지느냐? 죄가 들어오면 성령님은 소멸하세요.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오니까 성령이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어두워진 상태에서 다시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회개예요.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 목사님 어떤 죄를 졌는지 이제 뒤에서 얘기할 텐데, 이 죄를 짓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회개를 안 하고 결국엔 죽으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잘 쓰여져 있습니까? 갑자기 대답이 줄어들었어. 아까 아멘 그러셨는데.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오늘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자신한다. 손 들고 아멘. 왜 목사님은 못하시고 사모님만 손을 이렇게 다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손 들고 이제 손 들고 여러분들 찬양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다 이거 지금 예배드리러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은 예수님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믿으셨어요. 새벽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찬양도 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안 해요? 근데 왜 지옥 가셨을까요? 제가 아까 미리 답을 말해버렸네. 자, 왜 지옥을 갔느냐? 이제 이걸 얘기할게요. 자, PPT 열어주세요. 다음 장. 그렇게 이제 저 철로역정이 영화인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이제 철로역정을 읽으신 분도 있고 안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이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 오, 누구예요? 오, 네, 제가 이거 책 한 권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이야. 네. 감사합니다. 다 읽으신 거 맞죠? 네.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읽어야 되고, 두 번째로도 여러분들이 종교서적을 좀 읽으셔야 돼요. 제 간증책도 여러분 읽으셔야 되는 것처럼, 이 존 버년의 성경 말고도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되게 성경적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 철로역정에 이제 저 주인공 이름이 뭐라고요? 크리스찬. 우리를 다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크리스찬이 이제 주인공인데, 크리스찬 뒤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네, 큰 짐을 지고 있어요. 이 크리스찬은요, 처음에 이 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 크리스찬이 처음에는 이 짐이 조금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점점 자꾸 커지고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워갖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벗겨주면 좋겠다. 나 너무 힘들다. 막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나 이것 좀 벗겨줘. 그러면 네 뒤에 아무것도 없어. 제가 넘겨달랄 때 꼭 넘겨주셔야 돼요. 이거를 벗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뒤에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크리스찬은 이게 너무 무겁고 이걸 벗고 싶은 거예요.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전도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짐은 절대로 당신 힘으로 벗을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어요. 대신 당신이 이 짐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기 좁은 길을 따라서 그 길 끝에 가면 이 짐이 벗어질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이 짐을 벗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이 짐을 벗고 자유를 얻고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걸리는 게 아내와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 보고 여보 내가 이 짐을 벗어서 자유를 얻고 싶어. 당신도 거기 가자. 막 이렇게 해요. 가요 안 가요? 안 따라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리스찬이 아내와 아이를 놓고 길을 떠나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너무너무 좁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나 이 짐 벗고 싶어. 그 소망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요. 그랬더니 그 끝이 다가오는데 거기서 빛이 막 비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빛이 무슨 빛이 비쳐요? 십자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막 그곳을 하고 뛰어가니까 짐이 갑자기 탁 벗겨지더니 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유의 몸이 돼서 저 십자가 문을 탁 통과를 합니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저 짐이 뭐예요? 죄예요, 죄. 그 죄의 짐은 자기가 벗길 수도 없고 남이 벗겨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의 몸이 된 거여서 막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서 빛의 나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옷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맞히는 분. 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얀색. 또? 빛의 옷. 또? 우리 권사님이신가? 손 들고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죠. 흰 옷. 정답이 안 나왔어요. 우리 이거 맞추셨어요.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옷이. 뭘로 바뀌었어요? 갑옷을 입은 거예요. 막 투구를 쓰고 막 갑옷을 입은 거예요. 다음 장면. 뭐 하라고? 싸우라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당패를 들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하라고요? 싸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거길 통과하니까 다 왔다 하고선 흰 옷을 쫙 입혀주는 게 아니라 뭘 입혀주신다고요? 갑옷. 전신 갑옷을 딱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칼을 딱 쥐어주시더니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서? 누구랑?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벽과 심탄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두 손 들고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바로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자, 이게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음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귀 있는 자는 귀 한번 만져보세요. 네. 귀 있으시죠? 네. 성령님이 누구에게 말을 하시는 말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부터 저 교회들에게 대신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봅시다.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천주영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사람이 지금 귀가 없나 봐. 가만히 있으셔. 다시 귀 잡고. 귀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귀 딱 잡고. 내가 귀가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듣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저 말씀은 지금 다른 교회에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자, 다시 귀 있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천주영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네. 사망은 여러분들 숨이 딱 끊어지고 이제 몸과 영혼이 쫙 분리되면 이걸 의사가 와서 딱 판단해요. 사망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 그리고 나서 심판대에 가요. 갔는데 하나님이 너 생명책에 네 이름 없다. 딱 그러면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이게 무슨 사망? 둘째 사망.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을 안 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지옥을 가지 않는다. 아멘?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갑옷을 입고 이 칼을 들고 그때부터 누구랑 싸우냐면 마귀와 싸워요.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해요, 안 해요? 아니, 옛날에. 그치.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마귀 종인데 마귀가 나를 막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하죠. 아이고, 내 새끼 일로 와. 막 이러면서 자, 이거 해. 나쁜 거 다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갑옷을 입고 마귀랑 싸우려고 하니까 마귀도 뭐 해요? 나한테? 공격하죠. 이놈의 새끼 말아. 이러면서 너 내 종이었는데 너 누가 나를 공격하래. 그러면서 마귀가 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어떻게 하길 바래요? 이 갑옷 싹 다 벗기고 다시 죄의 길을 갖기를 너무너무 원해요. 그래서 마귀가 공격을 해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어떨 때는요, 살살 꼬시기도 하고요. 그걸 미혹한다 그래요. 유혹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위협하고, 핍박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어떨 때는 아내, 자식을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볼모 잡아서 막 위협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다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자, 그런데 저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둘째 사망. 우리 모두 다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여기 계신 분 보니까 첫 번째 사망이 점점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 네. 다 우리는 살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우리 벌써 하루 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지막에 모두가 다 있어요. 안 죽으려고 진시황이 불로초를 막 찾으러 다니고 사람을 풀었어요. 근데 영원히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길면 80, 강건하면 100세예요. 그렇게 100살 정도 살다가도 막 아무리 좋은 거 인삼 먹고 홍삼 먹고 막 매일매일 운동해도 100살 넘으면 이제 숨이 까딱까딱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지구도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신 이래로 쭉 해서 영원히 있을까요? 끝이 오는 날이 있을까요? 네, 끝이 오는 날이 있어요. 요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터치가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다시 3일 후에 부활하고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건데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아무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은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누구한테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12제자한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 내가 오면 이런 징조가 있을 거야. 너네 잘 들어. 이런 징조가 있으면 내가 올 거다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세 개 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 읽읍시다. 4절부터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여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천서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여기까지. 자,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 미혹받지 않게 조심해라.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하면서 너희들 많이 미혹할 거야.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8절부터 TPT 있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자, 여러분 요즘에 전쟁 있어요, 없어요? 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제가 어제 찾았어요. 6월 기준. 우리 지금 6월이죠. 2026년 6월 기준으로 전쟁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냐면 전쟁, 내전, 반군, 분쟁까지 다 포함하면 무력 충돌을 하는 나라가 약 36개국이래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너무너무 치열하게 하는 전쟁인 나라만 제가 지금 뽑아온 거예요. 첫 번째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죠? 지금 얼마나 전쟁을 오랫동안 하는지 아십니까? 기간이 얼마 됐는지 아세요? 네, 벌써 4년 3개월이 넘었어요. 4년 3개월 동안 계속 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6.25 사변이 있었잖아요. 6.25 사변 그 기회를 생각했잖아요. 6.25 사변 겪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셔요.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그 북한 군인들이 막 내려올 때 그때 태어나셨대요. 그래가지고 군사가 발로 밟으려고 하는 그거를 어머니가 막 기도하셔가지고 그 군사가 그 아기를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가가지고 다행히 사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전쟁을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님도 기억을 안 나시죠? 나세요? 그래요. 우리는 사실 전쟁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4년 내내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지금 몇 년째 되냐면 2년 7개월. 수단 내전은 3년 1개월.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하고 어디야 나라하고도 5년.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미얀마도 5년 넘게 지금
반군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전쟁이 있었죠. 미국과 이란. 아직 휴전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협정되지 않았어요. 한다고 막 그러는데 매번 막 어려질 걸 하는데 지금 몇 개월째예요? 4개월. 이게 지금 전쟁이 계속 줄어야 되는데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나라는요,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로 위험한 나라예요. 휴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느냐? 아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서로 대적할 것이다. 누가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어제 여러분 막 월드컵 보고 막 신나셨죠? 근데 그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세요. 여기 틀어주세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번에 10만 명이, 최대 10만 명이 사망 우려가 있고, 베네수엘라가 가장 심했는데 39초 만에 7.5, 7.3이 뻐벙 터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유튜브에 막 올라오잖아요. 영상 보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냥 막 벽에 쭉쭉쭉쭉 금이 가더니 와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멀쩡했던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베네수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가장 심했고 미국도 흔들거리고 저 밑에 어느 나라? 일본까지 다 흔들린 거예요. 이게 지각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하루 안에 10개국이 10개 나라가 흔들흔들했다는 거예요. 초토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났다고요? 지진. 성경의 그대로예요. 얘들아, 이제 내가 올 때가 되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또 뭐가 말했죠? 지진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기근.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기근. 이게 지금 왜 오고 있어요? 그렇죠. 징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오실 거? 예수님.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얘들아 가까이 왔다 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도 무뎌져. 아유, 지진 뭐 옛날에도 있었는데, 경주에도 있었어. 이제 일본은 맨날 지진인데 뭐. 이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무감각. 지진이 있나 보네. 전쟁 뭐 다른 데도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뭐. 이게 무감각해지면서 뉴스를 봐도 놀래질 않아, 사람들이.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재난의 시작이고, 그때부터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진짜 가까이 왔다 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네 그때부터는 뭐 하라고 하셔요? 그 다음 절 보면 9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스스로 조심하라 그래요. 스스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조심하느냐? 오늘 이제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새롭게 단장된 네이버 카페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